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2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천국을 묘사할 때 문자 그대로 황금으로 포장된 도로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거대한 궁전,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이나 문자적으로 접근하여 새 예루살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보석의 도시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가장 거대한 영광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의 관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물리적 건축 설계도를 미리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묵시문학 어포칼립틱 리트러처라는 장르를 통해 감각을 초월하는 영적 실제를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해 그려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중동 땅에 떨어질 물리적인 우주정거장 같은 도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은 이 성을 가리켜 어린 양의 아내, 곧 완성된 교회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하는 성의 크기, 형태, 그리고 찬란한 보석들은 건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침내 도달하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의 궁극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신비로운 측량과 보석의 묘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복음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15절에서 17절은 정육면체의 비밀 지성소가 된 우주를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천사가 금 갈대자로 성을 측량합니다. 성경에서 측량한다는 것은 에스겔 40장과 스가랴 2장의 기록을 볼 때 곧 하나님의 소유권과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철저히 지키시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도록 온전히 소유하고 계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의 형태와 크기입니다.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 약 2200km로 동일한 정육면체 입방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공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열왕기상 6장 20절에 기록되었듯이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하루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거대한 정육면체라는 사실은 개혁주의 성경신학에서 가장 가슴 벅찬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곧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찬 지성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시록 21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 건물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온 우주가 지성소가 되어 모든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직접 뵈며 교제하는 완전한 임마누엘의 상태가 도래한 것입니다. 수치에도 깊은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신학적 상징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 12에 광대함과 완전함을 뜻하는 수 1000이 곱해진 수치입니다. 성곽의 척수인 144규빗 역시 12 곱하기 12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즉 충만한 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 치의 오차도 단 한 명의 누락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척도 안에는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의 자리도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20절은 대제사장의 흉패, 보석이 된 교회를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요한은 이제 성의 재료를 묘사합니다. 벽은 벽옥이요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며 성벽의 12개의 기초석은 각양각색의 찬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의 목록을 읽으며 우리는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흉패, 브레스트플레이트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보석들을 가슴에 품고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자신의 심장 위에 얹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이 대제사장의 흉패 보석들로 묘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교회, 즉 성도들을 예수님의 가슴에 영원한 보석처럼 품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흙먼지 속의 질그릇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장 위에 박힌 영롱한 남보석이요 자수정이며 홍보석입니다. 또한 이 보석들이 계시록 21장 14절에 기록된 바 12사도의 이름이 적힌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의 기록처럼 교회가 철저하게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견고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음을 확증합니다.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나 시대에 유행하는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반석 위에 설 때만 교회는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1절은 고난으로 빚은 문 가치가 역전된 거리를 말씀합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마지막으로 요한은 성의 출입구와 길을 묘사합니다. 성의 문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여러 진주를 엮어 만든 것이 아니라 각 문마다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석은 땅을 파고 바위를 깨서 캐내지만 유일하게 진주만큼은 생명체의 고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조개 안에 날카로운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그 상처의 고통을 감싸기 위해 자신의 진액, 나카르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 처절한 고통과 희생의 시간이 굳어져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이 단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라는 치명적인 창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찔렀을 때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물이라는 생명의 진액을 남김없이 쏟아내시어 빚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유일한 문이 됩니다. 오직 은혜의 진주문을 통과한 자만이 지성소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금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금은 권력이자 부의 상징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금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피를 흘립니다. 인류의 탐욕의 정점이 바로 금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정금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으로 쓰입니까? 그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바닥의 포장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는 놀라운 가치의 역전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탐욕을 연장하여 충족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물질적 가치들이 그저 발밑의 먼지처럼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임재 자체가 압도적인 기쁨과 충만함이 되는 곳입니다. 유리같이 투명한 정금이라는 표현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실제 금은 불투명하지만 환상 속의 금은 투명합니다. 이것은 그곳에 어떠한 위선이나 숨겨진 죄악의 그늘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과 성도들 사이의 교제에 아무런 가림막이나 불순물이 없는 절대적인 순결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통해 바라본 새 예루살렘은 죽어서야 비로소 가게 될 먼 미래의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은 항상 이미 울레디와 아직 나트의 시, 긴장 속에 있습니다. 종말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은 미래에 완성될 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미 그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투영된 대사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성전의 뜰만 밟는 종교 생활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로 휘장을 찢어주셨으니 일상의 모든 순간, 즉 가정, 직장, 학교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거룩한 임재의 삶을 누리십시오. 둘째, 서로를 향해 보석처럼 대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는 그저 지나가는 타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로 씻어 가슴에 품으신 보석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의 먼지가 묻어 거칠어 보일지라도 장차 영광스럽게 빛날 그들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셋째, 세상의 가치를 발 아래 두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거는 정금이 천국에서는 밟고 다니는 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에 영혼을 팔지 마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빚어낸 은혜의 진주문을 자랑하며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보석처럼 찬란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러나 가슴 벅찬 찬양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온 우주가 지성소 되는 그 찬란한 비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신 십자가 고난의 흔적인 은혜의 진주문을 통과한 자답게 세상이 좇는 헛된 황금을 발 아래 두고 오직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가슴에 품긴 보석처럼 우리 곁의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이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